네, 은총으로 나아가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호세아를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떠오르는 키워드는 결혼일 것입니다. 물론 음행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이겠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결혼, 과연 결혼은 어떤 것일까요? 결혼은 참 어렵습니다. 하도 결혼 생활이 어렵고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많아지니까 한편으로 부부 생활 중 그 이혼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어떤 TV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목격하게 되죠. 결혼도 결혼이지만 연애의 트렌드도 시대에 맞춰서 변화되고 있는 듯 합니다. 최근 TV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연애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솔로, 환승연애, 솔로지옥, 하트시그널, 커플 팰리스 등등 무려 30개가 되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예전에 없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강호동의 천생연분, 사랑의 스튜디오 등이 있었죠. 이 프로그램은 중국에서도 유행해서 저희 와이프도 천생연분 그리고 야심만만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국어를 아주 재미있게 공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연애 프로그램이 많아졌을까? 몇몇 글을 쳐다보니까 이런 분석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경제 침체로 인해서 소위 3포 세대가 생겨나면서 이 청년 세대가 연애는 필수가 아니라 이제 선택의 조건이라고 취부되었어요. 그래서 연애를 구조조정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또 서로 혐오하는 젠더에 대한 어떤 담론으로 인해서 연애는 점차 필수가 아니다, 선택이다라는 생각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연애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쉽게 소비되는 연애가는 결국 쉬운 결혼, 쉬운 이혼을 양산하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진중한 관계가 아니라 아주 편리하고 경제적인 관계, 자기중심적인 관계는 점차 이 공동체의 의미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도 만날 수 있다라는 오해도 동일한 차원인 거죠.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우린 너무나 쉽게 예외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접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과 매체에 노출되고 있는 우리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기성세대가 해줄 결혼에 대한 이야기,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결혼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애와 결혼,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관계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형상이 만나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출생하는 어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맺는 모든 관계의 소중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니까요. 저는 이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또 적용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여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는 어떤 인물일까요? 호세아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알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부에리의 아들이며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진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가 활동한 시기를 대략적으로 기원전 750년에서 722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 선지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그렇듯 이 호세아 또한 예언자이자 레위인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것도 유념해 볼 수가 있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는데요. 이때 당시 강력한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의 내부 상황은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나서 북왕국은 결국 합병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선지자 호세아는 이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는 우상신들, 바알과 다양한 신들을 섬기던 북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발견했을 거예요. 호세아가 가장 비판했던 것은 바로 잘못된 체제와 제도,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공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나라를 운영할 때 이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실천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문제였습니다. 호세아가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떠나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음행, 간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채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은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불륜한 형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음란한 여자와 사는 것도 그런데 자녀까지 낳아야 한다라는 건 참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죠. 여기서 음란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 잔운이라는 단어는 옳지 못한 것을 행할 때를 의미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는 99% 우상 숭배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음란이란 여기 단어는요. 즉 은유적으로 보면 음란을 저지르는 모습은 성을 파는 창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더욱더 드러내고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죠. 또 한편으로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점에서의 남유다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좀 다르게 어떤 개혁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시대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왕인 히스기야가 대표적이잖아요.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야훼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런 남유다의 신앙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남유다도 정결함이 없다라고 비판하는 부분이 12절에 또 명확하게 등장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재앙만을 지적하지 않고 남유다를 통해 언제든 이런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인간,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관점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죄악은 어떤 비교나 대조나 어떤 편향적인 것도 아니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결코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음란을 저지르는 혈통, 곧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그 흔적은 자녀에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낳은 아이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패할 것이라는 이름인 이스르엘, 사랑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로루하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로암미가 바로 그러한 예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징벌에만 머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자라기보다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아버지 같을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 3장 1절을 보시면요, 우리말 번역과 이 원어 순서가 조금 달라요. 보시면 너는 또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결혼한 여인 고멜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구나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오셔서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는 거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돼요.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여자라는 단어에서 그는요, 이 원어를 보니까 그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앞에서 말하는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복된 제약을 저지르는 우리라도 다시 사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인 거예요. 다음 구절을 보니까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가치는 쉽게 말하면 은 30세겔인데요. 출애굽기 21장 3절을 보면 이런 법이 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곧 남종 여종의 몸값이 얼마다? 30세겔이라는 법을 가지고 온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은 30세겔에 팔린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가롯 유다에게 팔리신 예수님과 음녀가 된 여자를 사는 하나님.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어떤 연결해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인 거죠. 30세기를 통해서 음녀와 같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어서 산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산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경에서 3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어떤 희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이나 대상을 구입한 이후에 그 구입한 것을 다시금 누군가에게 베푸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산다라는 단어예요. 그 베푸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음녀인 여자를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 음녀를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떠올리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과 누구요? 나 자신이죠. 성경은 이스라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섬기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죄악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되돌아본다면 이 음녀의 정체, 우리일 수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정확히 수치화되지 않은 이 많은 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죠. 많은 날. 많은 날은 정해진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많은 날을 함께 하고 싶잖아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이제 많은 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이야기를 공포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언제까지 사랑한다? 죽을 때까지 영원히 사랑한다는 고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 안에 구속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4절에도 많은 날이 또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쓰이는 방식이 반대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예배를 위한 규례들과 나라를 다스릴 왕과 백성들을 그 물질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는 우상들이 없을지라도 어떻게 하시냐고 하시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의 의미가 단순히 이 다윗
시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다윗을 떠올렸을 때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 왕, 강력한 권세가 있었던 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경외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떠올려야 돼요. 이걸 신약하고도 우리가 연결을 해보자면요, 우린 다윗의 자손인 누구를 자연스럽게 또 떠올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돼 있죠. 여호와의 은총이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전파되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쓰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이기도 한 거예요. 누군가는 불쾌한 어떤 혼인 이야기라고 치부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북이스라엘의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정확하고도 아름다운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떠올릴 때 항상 자비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보다 그 인물의 이야기를 주목할 때가 더욱 많다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가령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떠올릴 때 우리는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게 해달라라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 같은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할 때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탕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야기의 비중이 탕자가 높더라도 이를 용서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더 중요한 거지, 집 떠나면 고생이다가 이 주제가 아니거든요. 간음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간음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물어보고 싶어요. 너는 물리적인 간음과 정신적인 간음 중에 어떤 게 더 나아?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둘 다 안 되죠. 둘 다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고 싶습니다.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죄인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떠나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어떤 정결한 태도를 우리가 유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죠. 그리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데리고 온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뭘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라는 것입니까? 단지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우리는 본래 위치로 돌아갈 때 가장 인간답고 나다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인간답고 가장 아름다운 거죠. 탕자가 집에 가서 사랑을 받듯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장소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에요.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세요. 그 은혜의 크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총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크기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임없이 정립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매 순간
어쩔 때는 고요하게, 어쩔 때는 강력하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